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남자예요. 제가 왜 남자를 강조하느냐? 당시 중동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면 남성 문화예요. 남성 중심의 문화예요.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은 더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데 남자예요. 출세한 관료예요. 존경받는 율법 선생입니다. 아주 종교적으로도 아주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당시의 시각이나 오늘의 시각으로 볼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벌써 의원까지 될 정도고, 이 정도라면은 온 유대인들로 존중받을 정도에 된다면 나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요. 왜요? 모든 게 다 가진 것 같은데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뭔가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는 낮에 찾아오자니 체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 눈이 있어요. 왜요?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이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받아요. 특히 민초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만은 높은 고관대작들, 바리새인들, 지도 장로들, 종교인들로부터는 배척받아요. 그런데 이 명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밤에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그래, 이 답답한 문제 가지고요. 이 모든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생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 오늘 본문도 역시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이름마저도 기록되지 않은 여인입니다. 호랭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 석자를 남기든지 두자를 남기든지 이름을 남긴대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기록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히 성경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면 이름에는 모든 그 사람의 인격, 신앙, 생애가 다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다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장차,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 반석, 돌, 흔들림이 없는. 지금은 네가 자꾸 인생이 흔들릴 거라. 그러나 때가 되면 너는 그 흔들한 반석.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 이 예언대로 성령 충만함 받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큰 반석이 되갑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그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조금 우리는 존중하는 의미로 전도 부인, 이름은 없어요. 더구나 자기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왕따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신마저도 마음의 문을 굳게 안에서 걸어잠그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참 인생이 힘든. 오늘 본문 보면요,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없나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 따위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예요.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물었어요. 주님이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 했더니 없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5명, 6명 있어도 이 여인은 이미 없어요. 마음속에는요 다 남이에요. 함께 동거하고 밥을 먹고 얘기도 해요. 그런 마음의 문은 걸어 잠갔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을 해요.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참 힘든 인생 살아가요. 자, 제가 두 사람을 지금 비교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이 여인은 종교적인 열심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지만은 이 여인은 한없이 낮은 계층의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학문을 가졌지만은 이 여인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유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도덕적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나 했냐면 오늘 본문 봤던 17절, 18절만 남편을 5이 썼는데 한 명도 지금 있는 여인 남편도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난잡한 사람이다. 5번 결혼했는데 6번째 살고 있다? 이건 도덕적으로는 문란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런 면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굉장히 여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문화는 남성 위주의 문화예요. 직장도 남자만 직장 생활하고 외적인 활동을 전부 남자가 해요. 아내들은 집에서 있어요. 여인들은. 그러한 생활의 능력이 자연적으로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도덕적인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이런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의 다른 점은 많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인생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물질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별 소유한 게 없는 무명의 여인이나 모든 인간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느끼고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에 목말라요. 뭔가 아직도 부족해요. 이걸 좀 채우고 싶어서 별 물동이를 들고 이리저리 다녀요. 여기 담을까 이것 담을까 이것만 담으면은 이것만 담으면 만족할 텐데 담아보는데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닷물과 같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생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까지 소용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때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어떤 것 다 가져도 안 된다. 그 다음이에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내가 열심히 새로운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뭐냐? 그것은 곧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은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이랍니다. 세상에 이것 가지고는 결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생수를 찾아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제가 이 물을 3번 마셨어요. 그걸 또 마실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셔야 다시 또 목말라. 이것으로 너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물을 퍼기 위해서 물통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그래요. 너 이 물 마셔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네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느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소유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지혜를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부귀와 영광도 다 주었어요. 그의 명성이 중동적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스바에서 여왕이 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이 사막을 지나서 찾아왔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돈도 없고 명예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저 지금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거 그만 안 봐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내가 고백해요. 누려본 다음에 인생의 황혼역에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려면 기근이에요. 다 목말라게 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기근을 왜 보내냐?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근이 오면은 양식이 없을 것이고 물이 없을 것이고, 그래 기근, 고난을 겪을까, 갈증을 느껴.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게 많아요. 그런데 기근이 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얼마만큼 기갈되었느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의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할 거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먹을 게 없어 쓰러진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부족해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갈을 느낀 게 아니에요. 이 동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다 찾아다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물동이를 가지고요,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리면서 헤매고 있습니까?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채우면, 내가 이것만 되면 내 인생에 만족할 건데, 아무리 찾아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다음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수를 주어 인류를 목마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애태우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주님이 알았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요. 지금까지 숱한 인생에 걸어왔어요. 오늘 또 목마름 해결하려고 물동이 끼고요. 아무도 사람 만나 있잖아요. 마음의 문도 다 닫혔어요. 그러나 갈급함이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래 찾아와요. 주님이 그 모습 알아요. 그리고 여길 찾아와요. 그럼 만나주세요. 그리고 얘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이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 그럼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실개천이 아니에요. 전주천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뭄이 오면은, 환경이 변하면 또 목말라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솟아나요.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흘러가는 물이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 강물이요. 예수 믿으면 달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인생이 만족해요. 왜? 내 안 솟아나니까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는 단어를요, 여기 한 구절에서 몇 번을 말하냐. 오라 오라 보라, 그 말이에요. 뭐리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또 와라. 또 값없이 와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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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주님의 초청 아닙니까?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이것저것 다니는데 그거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만족감이 없다. 바로 다 내게로 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8장 11절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가만히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막 거품이 나오면서 침을 튀기면서 팍, 예수님이 누구요? 그분 만나면 이러는 거예요. 팍,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까요?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에게선 다예요. 모든 걸 담아보고 싶은 다예요. 욕망이에요. 근데 꿈이 편해요. 예수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동이를 여지없이 버려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뭡니까? 끝납니까? 아니요. 동네로 들어가서. 그전에는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았어요.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나 혼자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된 예수님,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 예수님, 나의 생수를 공급해 그 예수님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내 이 털이 나오니까요, 그래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세요. 경험하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통로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요. 말 안 하려고도 입에 거품 물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아니요, 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고달픈 사람 보면서 나에게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그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내 걸로 증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싫은 줄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내게 여기 왔어요. 머무르게 할 겁니까? 흘러보내세요. 복음은 계속되는 겁니다. 파트는 잘 터치하세요. 내가 만약 파트가 끝나면 큰일 나요. 이 파트너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해요. 그냥 여기서 떨어뜨려 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인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돼가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생수에 그런 데는 그분 만나고 이 물 먹어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희 생에서 영생한 소원 샘물 될 거라. 그분 만났어요. 말씀대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요. 그래서 뒤쳐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내가 만난 그분을 증거하려고요. 다 만나게 하려고요.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마른 여인이 생수의 근원된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요,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개인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 어떤 분입니까? 흘러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한 축복이 뭡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머물러 버리면 다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퍼내지 않은 물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퍼내는 우물은 항상 생수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갈릴리 바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흘러보내야 된다. 흘러보내면 살고, 너도 살고, 흘러보낸 그것도 살고, 쌤쌤이 다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행복하세요. 예수님 만나고 근심과 그게 다 사라져가고 생수의 그런 그분 만나고 내 안에 샘선 기쁨도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예수로 충만하고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말고 흘러보내세요. 예수님을 흘러보내세요. 많은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된 그분을 흘러보내세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생수가 속에서 흘러날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주신 게 있는데 흘러보내지 않으면, 꽉 막아버리면, 뒤에 통로 막으면 다 썩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힘들어갑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고요. 똑같이 세상 사람 가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같이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 체육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이 연합 예배에 초청합니다.